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중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길게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 문맥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오늘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기도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은 27장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장을 흔히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6장을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 후에 오늘 17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잡혀가시고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위치에 17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혹은 또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보자로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17장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17장도 고별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8절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9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이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고통과 어떤 비참한 어떤 수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이 십자가는 또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결정적일 때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혹은 예수님도 결국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도 지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이 영광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이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여기서도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기도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죽음을 앞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이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어떤 위기를 앞두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라면 예수님의 삶을, 믿음을,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관계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화로울 영 혹은 꽃영의 빛광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어떤 업적을 이룰 때 혹은 어떤 권세나 부귀영화를 이루고 누릴 때 이 영광을 자주 연결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본문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사명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곧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권세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완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수고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동사로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현재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지식을 넘어서 계속해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깊은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 맡겨주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핵심 사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지 못한 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교회에 가자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목장 모임이 참 활발하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 모임을 할 때 저희 교구 목자님들과 함께 목장 모임이 어떤지 돌아가면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목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메모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나누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